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 성경입니다. 마태복음 12장 9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시면서 말씀이 말씀되는 은혜가, 말씀이 믿어지는 역사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거기에서 떠나 그들의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쪽 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물어 이르되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으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으면 끌어내지 않겠느냐?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하시고, 이에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내밀매 다른 손과 같이 회복되어 성하더라.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거기를 떠나가시니 많은 사람이 따르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의 병을 다 고치시고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 경고하셨으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보라, 내가 택한 종 곧 내 마음에 기뻐하는 바 내가 사랑하는 자로다. 내가 내 영을 그에게 줄 터이니 그가 심판을 이방에 알게 하리라. 그는 다투지도 아니하며 들레지도 아니하리니 아무도 길에서 그 소리를 듣지 못하리라.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리니, 또한 이방인들이 그의 이름을 바라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아멘. 오늘 귀한 이 말씀 가지고 하나님 주시는 말씀 신앙 12번째 시간입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주시는 말씀 큰 은혜였기를 원합니다. 옆에 계신 분들하고 인사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앞뒤로도 인사합니다. 은혜가 있습니다. 은혜가 있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계실 때에 우리들 또한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셨다라는 걸 성경을 통하여 알게 되어집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은 안식일에도 몸 아픈 사람을 고쳐주셨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또 이러한 모습을 통하여서 안식일에 선한 일을 행하는 것이 옳은 일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심을 배우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항상 이런 말씀을 계속해서 드립니다. 우리는 좋아하는 일도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한 일, 옳은 일에 더 힘써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옳은 일 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옳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이 기준 되어지고 하나님이 주인 되어지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 때에 비로소 옳다라는 이야기를 우리가 할 수 있음을 알게 되어집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목자 없는 양같이 그렇게 우리들을 바라보셨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 말은 바꾸어 말씀드리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관심을 가지고 계시다라는 사실입니다. 관심 있는 사람은요, 무엇을 입었나, 무엇을 했나, 또 무엇을 먹었나 다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있습니다. 이것이 관심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가 기도하는 모습도 알고 계시고, 우리가 아파하는 것도 알고 계시고, 우리가 염려하는 것도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부르고 계신다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상처난 사람들에게 항상 사랑으로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20절에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리니,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주제는 상한 갈대, 즉 우리의 모습, 우리의 마음,
우리의 형편을 아시는 주님의 사랑을 깨닫는 게 오늘의 주제입니다. 여러분, 제가 주제를 오늘은 처음으로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상한 갈대가 어떠한 의미가 있는가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이 있을 때에는 갈대는 흔한 식물이었습니다. 길 가는 곳마다 물 있는 곳마다 갈대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갈대는 바람만 불어도 흔들리고 사람이 스쳐 지나가만 가도 상처를 입습니다. 그리고 물이 조금만 없어도 죽습니다. 어찌 보면 갈대는 흔하지만 정말 부드럽지만 정말 연약하고 쓸모없는 존재인 것처럼 보여진다는 걸 우리가 깨닫게 되어집니다. 우리 인생도 그러합니다. 성경을 보면 야고보서 4장 14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일 이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한 성경은 우리에게 이사야서 40장 6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까 하니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연세가 드시다 보면, 나이가 조금씩 많아지다 보면 피부도 좀 안 좋아지는 것 같고 얼굴에 주름살도 있는 것 같고 허리도 아프고 무릎도 아프고 그럽니다. 이거는 자연스러운 겁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보니까 꽃이 아무리 예쁘게 피어도 어느 정도 기간이 지나면 시든다라고 성경은 우리의 인생을 표현하고 있음을 알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갈대도 그러하고 꽃도 그러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좋은 인생을 사는 것처럼 보여도 시들 때가 있고 저물 때가 있고 안개와 같이 어느 한순간 알지 못하는 사이에 천국 가는 순간도 우리에게 있다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90편 6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푸른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다가 저녁에는 시들어 마르나이다,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상한 갈대의 모습 어찌 보면 우리 모습인 것만 같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지나가만 가도 아파합니다. 바람이 불면 흔들립니다. 별로 쓸모도 없는 것 같습니다. 금방 시들어 버리고 유익도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상한 갈대도 꺾지 않게 지켜주시고 도와주신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주님 주시는 이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또 한 번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관심을 가지고 사랑하고 계시는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상한 갈대와 같은 우리를 꺾지 않으시고 얼마만큼 귀하게 사용하고 계시는지 말씀을 통하여 은혜를 얻고 힘을 얻는 놀라운 역사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주님은 상한 갈대를 버리지 않는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다 보면 항상 누군가를 버리고자 하는 마음이 생겨납니다. 누군가를 이용하거나 혹은 가치가 없어지면 버리려고 하는 게 사람의 본성입니다. 아무리 좋은 옷이라 할지라도 몸에 맞지 않으면 누군가에게 주거나 버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좋은 기계라고 해도 오래 쓰다 보면 고장이 납니다. 고장 나면 고치고, 고치다가 도저히 못 고치면 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듯 상한 갈대도 별로 쓸모가 없는 것처럼 보이다 보니까 버려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상한 갈대와 같은 우리를 하나님은 버리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 만난 사람을 주님이 비유로 말씀을 하십니다. 강도는 그에게 상처를 입히고 전부 다 빼앗아서 도망갔습니다. 제사장도 그냥 지나가고 레위인도 그냥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선한 사마리아인은 상처난 인간, 갈대처럼 되어버린 인간, 쓸모없는 인간을 구해서 여관에 딱하니 올려다 놓고 자기가 모든 수수료, 모든 비용을 감당하고 살리고자 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약한 자를 강하게 하시고 또 약한 자를 선택하셔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신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7절과 28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전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선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때로 우리는 무엇인가 없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미 하나님께 풍성한 복을 받은 줄로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것, 이게 문제입니다. 이게 지나놓고 보니까요 없는 게 없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번에도 이런 말씀 드렸습니다. 오늘 집에 가시면 신발장을 딱 한번 열어보십시오. 우리 몸뚱이는 하나인데 신발은 2개, 3개가 있습니다. 3개만 넘게 신발이 있으면 부자입니다. 진짜입니다. 예. 여러분, 옷장문을 한번 열어보십시오. 봄에 입는 옷, 여름에 입는 옷, 가을에 입는 옷, 조금 있다 추워지면 겨울에 입는 두툼한 옷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저는 항상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 몸은 하나인데 왜 이렇게 옷이 많을까? 그런데요, 우리 애들은요 어쩌다 한번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빠, 입을 옷이 없어요. 제가 봤을 때 옷이 어마어마하게 많은데요 입을 옷이 없답니다. 그래서 제가 참 그렇습니다. 주님, 보게 하옵소서. 여러분, 우리 교회도 그러합니다. 하나님이 좋은 교회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러면 얼마나 좋습니까? 환경도 좋죠, 의자도 좋죠, 참 너무너무 아름답죠. 오늘 이 시간 예배 드리는 모든 분들, 이렇게 예쁜 분들은 제가 처음 봅니다. 근데 이렇게 좋은 교회, 그러면 우리가 할 일은 딱 하나입니다.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 안에 서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중심을 잡고 서 있으면 하나님이 사람들을 붙여주시게 되리라고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서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흔들리면은요 아무것도 열매를 얻지 못합니다. 뿌리가 깊은 나무가 열매를 거둘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바람 분다고 흔들리고 조금 움직인다고 흔들리고 그러면은요 열매는 맺혀지기 어렵습니다. 자기 혼자 사는 것도 힘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신앙으로 진리 안에 올바르게 서 있어야 됩니다. 상한 갈대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뿌리가 깊숙이 내려져 있다면 하나님은 약한 우리를 들어서 분명히 기적의 역사를 일으켜 주시고 강하게 우리를 세워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항상 상한 심령을 위로하시고 치료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시편 34편 18절 말씀을 보면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음이 상한 분들이 계십니까? 때로는 사람 관계 때문에, 때로는 하고 싶은 걸 할 수 없어서, 때로는 기도하는데 응답이 없는 것처럼 느껴져서 마음이 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우리 마음이 상하다 할지라도 주님은 우리를 지금도 보고 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또 시편 147편 3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우리 인생은 상한 갈대와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버리지 않고 상처를 싸매주시는 분이십니다. 상한 갈대와 같이 쓸모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그래도 우리를 붙들고 계십니다. 우리가 무너지는 것 같고 힘이 들고 어렵고 눈물 흘리는 것 같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요한복음 8장에 있는 말씀처럼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는 예수님의 마음을, 그 사랑을 우리가 깨닫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상한 갈대가 갈대를 무엇라고 정죄할 수 있을까요? 부족한 인생이 부족한 사람에게 무엇라고 표현할 수 있을까요? 용서받은 죄인이 또 다른 죄인에게 무엇라 정죄할 수 있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은 소용가치가 없고 가치가 없으면 버리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상한 갈대와 같은 우리, 가치 없는 우리를 가치 있게 만들어 주시고 보잘것없는 우리를 강하게 하시고 약한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우리가 어렵다고 할 때에 또 한 번 도우심의 손길을 더하여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시간 주님이 주신 말씀을 간직해야 합니다. 주님은 상한 갈대를 버리지 않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소용없는 것처럼 느껴져도요, 아무리 별 볼 일 없는 것 같아도요, 그래도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가 가장 귀한 존재인 줄로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제가 혼자 새벽에 기도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저에게 사랑을 주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나는 얼마만큼 사랑하고 섬기고 있는가. 그런데요, 저도 사람이다 보니까 딱 좋아하는 사람을 구별을 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만 오해하지 말고 들으십시오. 저는요, 예배 시간 때 자꾸 자고로 안 빠지고 앉아 계신 분들을 좋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잖아요. 아니, 목사가 예배 안 빠지는 사람 좋아하지 맨날 안 보이는 사람을 어찌 좋아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죠. 또 제 입장에서는요, 어찌되었든지 틈마다 교회에 오셔서 기도하는 그 소리, 그 모습 볼 때마다 얼마나 예쁘고 좋고 감사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제 마음을 이렇게 볼 때에 하나님의 눈으로 이렇게 보면 얼마나 하나님께서 예배하는 우리를 귀하게 여기실까요? 기도하는 우리를 얼마나 귀하게 여기실까요? 제가 이런 말씀 드리는 이유는 새벽에 더 많은 분들이 나오시면 좋겠다라고 그 이야기를 이렇게 예쁘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상한 갈대와 같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우리를 같이 있다고 같이 없다고 이렇게 우리를 결정하시는 게 아니라 상한 갈대 같은 우리 인생이라도 버리지 않고 붙잡아 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에 또 한 번 위로를 얻으시고 이 말씀에 힘을 얻으시고 주님이 우리를 붙들고 계심을 믿으시면서 이 믿음을 통하여 또 한 번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믿음의 가족 우리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 하나님께서는 상한 갈대를 향한 기대를 가지고 계신다라는 걸 알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갈대는 그냥 쓸모없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힘도 없고 별 볼 일 없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런데 갈대는 꺾일 수 있지만 꺾여지지 않는 힘을 그 안에는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눈으로 보는 갈대는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 모릅니다. 첫 번째, 갈대는 성경을 기록한 책의 재료로 쓰였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기록한 종이를 파피루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거는 갈대 잎으로만, 갈대의 그 줄기로 다 해가지고 만든 종이처럼 생긴 것이 성경을 기록한 처음에 있는, 요즘 우리는 종이가 좋습니다만 수천 년 전에 성경을 기록할 때는 이 갈대로 만든 종이 같은 걸로 성경을 기록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성인들, 모든 훌륭한 사람들, 모든 일들은 바로 종이에 글을 남기고 그 종이에 글을 남겨서 그것이 우리에게 교훈이 되고 지식이 되고 은혜가 됩니다. 성경도 누군가가 하나님의 영감을 받아서 종이에 기록을 해서 지금까지 우리에게 전해져 오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누군가 쓰지 않았다면 기록되지 않았고, 그리고 쓸 재료가 없다면 쓸 수 없을 겁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봤을 때 갈대는 성경, 즉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재료가 되어졌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상한 갈대와 같이 별것 없는 것처럼 보여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심고 하나님의 은혜를 심고 우리 마음판에 하나님의 말씀을 채워 놓으신 줄로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고린도후서 3장 2절과 3절 말씀을 봅니다. 너희는 우리의 편지라 우리 마음에 썼고 무사람이 알고 읽는 바라.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마음판에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집니다. 상한 갈대와 같은 우리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말씀을 새겨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기록할 수
있는 갈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치가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지난번에 이런 말씀 드렸습니다. 아무리 좋은 그릇이라 할지라도, 금으로 만든 그릇이 있다 할지라도 그 안에 김치를 담으면 김치 그릇이 됩니다. 나무로 만든 별 볼 일 없는 그릇이라 할지라도 그 안에 금을 담아 놓으면 금 그릇이 되는 겁니다. 우리 안에 무엇을 담고 살아가야 할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담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고, 우리가 상한 갈대 같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해져야 한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레미야서 31장 33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할렐루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두고, 그리고 우리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또한 갈대는 두 번째로 피리의 도구가 되어집니다. 에베소서 5장 19절부터 21절 말씀을 제가 읽어봅니다.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여러분, 하나님께는 항상 찬송을 드려야 되는 존재가 갈대의 존재인 줄로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찬송하는 것, 이거 그냥 하는 것 아닙니다. 상한 갈대와 같은 우리를 하나님이 찬송의 재료로 삼아주셨다라는 걸 깨달으면 우리 인생이 날마다 감사의 제목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제가 처음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갈대는 별로 큰 의미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이스라엘 민족은 갈대를 가지고 피리를 만듭니다. 악기를 만듭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러합니다. 때로 어떤 분들은 찬송이 좀 틀릴 수도 있고 가사가 좀 틀릴 수도 있고, 그러면 누구한테 말을 못해도 고개를 숙이고 아이고 내가 틀렸구나라고 느끼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사람들 기준으로 보니까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틀린 것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혹시 찬송하다가 가사 틀렸다고 하나님이 꿈속에 나타나서 뭐라고 하신 분 계십니까? 저는 아직까지 한 번도 없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가사도 틀리고. 제가 왜 가사를 조금씩 틀리냐면요, 저희 어렸을 때는 지금 있는 찬송가하고 조금 달랐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찬송가 가사, 찬송가 장수 제가 거의 다 외웠습니다. 그런데 한 20년 전인가요? 2005년 6년도에 아마, 그러니까 한 20년 됐을 겁니다. 20년 정도에 여긴 바뀌어졌습니다. 찬송가도 바뀌고 개혁 성경으로 이렇게 개혁 개정판으로 바뀌었는데, 그러다 보니까요, 이게 가사도 조금은 틀리고 장수도 틀리고 막 헷갈립니다. 근데 제가 어렸을 때는 다 외웠는데요, 세상에 20년 전부터 잘 안 외워집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또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왜 안 외워질까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제게 그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만하면 됐다. 그래서 저는 외우려고 안 합니다. 그 대신에 찬송은 계속 하면 좋겠다라는 마음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이 갈대와 같이 약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찬송의 재료로 삼아 주셨습니다. 악기의 재료로 삼아 주셨습니다. 어떤 제가 연세 많이 드신 할머니 권사님을 압니다. 그 권사님은 귀가 잘 안 들리셔가지고 그냥 무슨 소리인지 잘 안 들리고 설교도 잘 안 들립니다. 그런데도 교회는 한 번도 안 빠지고 제일 먼저 나와갖고 앉아 계십니다. 찬송을 부르시면은요, 잘 들리지도 않는 분이 손뼉을 치고 무릎을 치고 막 그냥, 그리고 막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 허리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지만 그냥 허리도 움직이고 막 그럽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잘하고 못하고를 보시는 게 아니라 하냐 안 하냐를 보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때로 사람들 앞에서 잘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재료로 삼아 주셨기 때문에 조금 못해도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셨고, 조금 잘해도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어떤 남자 집사님 한 분이 예전에 있는 교회에서 저에게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목사님, 나는 음치인가 봐요.
아무리 찬송가를 불러도 박자가 틀리고 뭐 음정이 틀리고 목사님은 앞에서 부르는데 도저히 비슷하게 못 부르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길래 제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집사님, 그것도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음이 안 맞아도 좋고 소리 틀려도 좋고 큰 소리로 부르시기 부끄러우시거들랑 조그만 소리라도 부르시면 됩니다. 그래,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제 말이 맞잖아요. 좀 못 부르실 수도 있고 잘 부르실 수도 있어요. 근데 못 부르고 잘 부르고는 하나님 기준이 아니라 사람 기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기준으로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상한 갈대로 만들어 놓으셨지만 피리의 도구, 악기의 도구, 찬양의 도구로 만들어 주셨다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사도행전 16장 24절과 25절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들었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감옥에 갇혀서 수갑을 차고 발에 착고를 메고 감옥에 딱 갇혀 있는데 찬송할 수 있는 믿음이 얼마나 있을까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찬송의 재료로 삼으시고 찬송의 도구로 삼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담겨져 있다면 우리는 어디에서나 찬송할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길을 가면서도 찬송할 수 있고요. 우리가 그냥 일하면서도 찬송할 수 있습니다. 가사 잘 몰라도 되고요. 조금 틀려도 되고요. 콧소리로 그냥 흥얼흥얼 하셔도 됩니다. 우리는 항상 주님 앞에 찬송의 도구로, 찬양의 재료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이 가장 훌륭한 믿음의 모습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로, 갈대는 자로 사용되어졌습니다. 이 무슨 말이냐면 길이를 재는 기준이 되어졌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요한복음 3장 20절 말씀을 보면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라고 요한복음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척이라고도 우리는 이야기를 합니다만 한 척, 두 척, 30척 이렇게 예전에는 한자로도 썼습니다만 기준이 되어지는 자를 갈대로 만들었다라고 역사적으로 이야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거요 굉장히 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기준이 된다라고 하는 말은 정말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길이를 잴 때 이 한 척, 두 척이라고 하는 이 기준으로 인하여서 집 높이가 달라지고 그리고 사는 방의 길이가 달라지고 옷이 달라집니다. 곰곰이 여러분들 옷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만 이게 길이를 잘못 재면은요 어깨가 이렇게 커지기도 하고 작아지기도 합니다. 작아지면 못 입고요, 커도 별로 볼품이 없습니다. 옷은 적당하게 예쁘게 입으면 제일로 좋습니다. 품질은 두 번째고요, 옷이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요, 맞아야 됩니다. 이해가 되시죠? 색깔이 아무리 예뻐도요, 천이 아무리 좋아도요, 아무리 훌륭하게 보이고 예쁘게 보여도요, 우리는 몸에 맞아야 됩니다. 여러분, 대부분 제가 이렇게 보면 연세 드시는 분들은 큰 옷가게 가면 어떤 옷을 꼭 사시는가 제가 이렇게 옆에서 보면은요, 꼭 누워있는 옷을 사려고 고르고 다닙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부탁을 드리는데 일어서 있는 옷을 사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모르시는 분들은 모르고 아시는 분들은 아십니다. 혹시 지금 이해가 안 되면 집에 가서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왜 누워있는 옷, 일어서 있는 옷이라 표현을 했는가? 자, 갈 때는 이제 이해가 됐습니다. 자, 갈 때는 기준입니다. 여러분, 이 말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신앙의 기준으로 삼아 놓으셨다라는 걸 알게 합니다. 그러니까요, 예수님 먼저 믿는 사람들은요, 기도 열심히 하는 모습 보이면 우리 따라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아질 줄로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전도를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제가 아는 어떤 집사님 한 분이 지금은 천국 가셨는데 전도를 열심히 했습니다. 물론 많은 분들이 나오시진 않았는데 몇 분이 교회에 전도받아서 교회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이분은 처음에 교회에 나올 때부터 새벽 예배를 끌고 나옵니다. 자, 새벽에 기도해야 된다. 그러니까 전도했는데요, 전도한 사람이 누구냐에 따라서 그냥 처음부터 새벽 예배도 나오고 주일 그냥 아침 예배도 나오고 오후 예배도 그냥 못 도망가게 잡아놓고 수요일도 끌고 나오고, 그럼 그렇게 전도를 하신 분들은요 신학의 기준을 그렇게 보고 배웁니다.
그런데요, 어떤 분이 전도를 하도 목사님이 전도하라고 해서 전도를 하기는 했습니다. 열심히 한 달 정도 끌고 나오다가 그 다음 주에 어쩔 수 없이 주일날 안 나왔습니다. 근데 전도를 해서 오신 분이 한 달 만에 이렇게 봤더니 자기 전도한 사람이 안 보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냐면요, 저 양반도 한 번씩 빠지는구만, 나도 빠져도 괜찮겠지, 이렇게 기준을 삼습니다. 여러분, 갈 때는 옷을 재는 기준, 길이를 재는 기준이지만 하나님의 편에서 보면 신앙을 재는 기준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상한 갈대와 같은 우리라 할지라도 우리가 예수님 믿는 신앙의 기준이 된다. 그러면 여러분, 얼마나 중요한 위치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이왕이면 예수 믿는 사람답게 자꾸 그냥 사람들 만나면 웃어야 됩니다. 이게 기쁨입니다. 우리가 기쁘면은요, 그냥 웃음이 그냥 나옵니다. 우리가 행복하면은요, 얼굴만 봐도 행복해집니다. 이게 기준이 됩니다. 제가 별로 안 좋아하시는 분들이 어떤 분이시냐면요, 이제 우리 교회는 그런 분들 없으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맨날 인상 쓰고 다니시는 분들이 저쪽 동네가 있습니다. 이제 그런 분들은요, 그냥 보면 저렇게 고민하고 걱정하고 근심하면서 왜 교회 다니지?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상한 갈대처럼 보시지만 그래도 우리를 기준으로 삼으시고 우리 안에 말씀을 주시고 우리로 인하여 찬양의 도구로 삼아 주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 또 한번 주님이 우리를 향한 같이 기대를 가지고 계심을 믿으시고 또 한번 이 말씀 가지고 힘을 얻는 역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상한 갈대라도 주님이 붙잡아 주신다라는 걸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붙잡아 주십니다. 결코 놓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상한 갈대와 같은 약한 우리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 안에 놀라운 은혜를 더하여 주신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57장 15절 말씀을 봅니다. 지극히 존귀하며 영원히 거하시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이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려 함이라. 갈대와 같은 사람은 마음이 아프고 마음이 힘들고 아프다 할지라도 겸손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갈대라는 걸 인정하는 순간 하나님을 붙잡게 되어지고, 그렇게 하나님을 붙잡는 순간 주님도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놓지 않으십니다. 시편 51편 17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상한 갈대라고 하는 존재는 자신의 무능함을 아는 사람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약한 존재라는 걸 인정하는 사람입니다. 내가 하나님 도움 없이는 살 수 없다는 것을 고백하는 사람입니다. 이 순간 하나님이 우리를 붙드시고, 이 순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 순간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상한 갈대와 같은 우리를 결코 놓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통하여 더 큰 일을 쓰게 하기 위하여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갈대는 힘이 없습니다. 하지만 귀한 사람 손에 들리는 순간, 여러분, 갈대가요 왕의 손에 들리면은요 굉장히 큰 힘을 발휘합니다. 아무것도 갈대 자체는 힘이 없는데 왕이 딱 손을 들고 움직이는 곳으로 병사들이 다 움직여집니다. 이게 갈대입니다. 갈대는 별로 힘이 없지만 기준을 재고 길이를 재고 넓이를 재는 데 쓰는 아주 큰 역할을 감당합니다. 갈대는 별로 힘이 없지만 하나님이 그 갈대를 통하여 힘을 주시고 그 갈대를 통하여 일하신다라는 걸 깨닫는 그러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는 상한 갈대, 약한 갈대라고 느껴지십니까? 그러면 우리는 오늘 은혜를 얻은 겁니다. 우리가 갈대라는 걸 깨닫는 것이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갈대는 약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가 갈대와 같이 약합니다. 그래도 하나님 찬양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래도 하나님,
우리 안에서 말씀을 기록되는 말씀의 충만함이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 갈대와 같지만 그래도 우리를 붙들고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이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의 손으로 더욱 강하게 붙들어 하나님이 사강 갈대와 같은 우리, 약한 갈대와 같은 우리도 하나님이 일꾼으로 힘으로 세워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이사야서 41장 10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 귀한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간직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갈대와 같은 우리를 부르셔서 또 한번 주님 말씀을 간직하게 하시고 찬양의 도구로 세워주시고 신앙의 기준으로 삼아주시고 붙잡아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은혜, 이 믿음 다시 한번 주님 영광 위하여 사용하게 하시고 온전히 주의 영광 위하여 우리를 붙들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이 갈대와 같은 우리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에 감사하며 찬송의 도구로 복음의 일꾼으로 주님 손 붙들려서 귀하게 사용되기 원하는 믿음의 가족들 머리 위에, 가정과 자녀와 일터 위에, 주의 몸된 교회와 나라와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